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는 제가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메모해놨는데 오성훈 목사님한테 뺏겼습니다. 좋은 일은 먼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원고에 써놓진 않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고성에서 탈북민 한 사람이 철조망 넘어서 월북을 해가지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재작년에는 강화도에서도 한 분이 헤엄을 쳐가지고, 그때 저도 사실 많이 놀랐어요. 북한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데로구나 놀랐는데요. 헤엄쳐서 월북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그 탈북민에 대해서 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을 더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야 됩니다. 더 이해하고 더 격려하고. 혹시 이 가운데 윗동네 분들이 있으면 기죽지 마세요.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위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은 북한교회 재출현 반세기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분단이 되고서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심하게 박해받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김일성이 조금 소극적으로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소극적 박해기, 제한기라고도 그러고 또 유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6.25 전쟁 전후에서는 그 뒤부터는 아주 심하게 박해했어요. 적극적 박해기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이 지상에서 교회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대개 1956년부터를 암흑기라고도 그러고 말살기라고도 그러고 진공기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50년 전 1972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평양신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기독교도 연맹, 지금은 이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구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랫동안 존재가 없다가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찬송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봉수교회 세워지고 칠골교회 세워지고, 기독교 국제 모임이 있으면 거기 북한 기독교 대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재출현기라고 그러는데, 좀 북한 교회를 좀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은 전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교회에 있어 이렇게 전시하기 위한 때라고, 더 나가서 위장전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재출현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의 일들을 잘 분석해보고 그 의미를 캐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을 전망해보고 올해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요즘 북한 교회 소식은 깜깜입니다. 소식이 끊어졌어요. 혹시 소식 들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죠. 땅 위에 있는 공인교회라고도 그러고 저는 국가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이 소식은 남한의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영문 약자로 NCCK라고 그러는데, 그걸 채널로 해서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그 채널도 끊어졌습니다. 지금 봉수교회 칠골교회 어떻게 됐는지, 조구련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까? 전에부터, 이렇게 되기 전부터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그걸 또 부인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언들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국경봉쇄 돼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걸까? 그것조차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지하교회 소식은 우리가 탈북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탈북민들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아직 발표되질 않았지만은 100명 미만이 되질 않을까. 지난 10월까지인가가 40몇 명, 50몇 명 그렇게 발표됐으니까 3, 4분기까지가 다 해도 올해 100명이 넘지 작년에 100명이 넘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 소식도 이렇게 저희들이 들을 수 이렇게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북민들이 들어와서 하나원에 들어가면은 북한 인권 정보센터라고 저 세종로 중앙청 옆골목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북한 종교 자유 백서라는 걸 해마다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통일부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출입을 막았습니다.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2021년 북한 종교 자유 백서는 못 나왔어요. 그거 통해가지고 종교 박해받는 모습 그런 거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 구분 또 이렇게 출신지 구별 이거 다 하고 아주 통계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알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지하교에 대한 소식도 지금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빚어진 큰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달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는데 북한교회 무소식인데 그게 희소식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지하교회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심해지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TV 뉴스 통해서 많이 봤겠는데 남한에서 들어오는 드라마라든가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이렇게 미혹된다고 그래서 그거 굉장히 단속하잖아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드라마 본 청년을 갖다가 종신인가 아주 그냥 무서운 형벌에 처하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인데 이 종교야말로 특별히 기독교야말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반동사상 가운데 반동사상이죠. 아마 이것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박해가 더 심해질 거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식이 적어지면요. 관심도 적어져요. 소식이 끊어지면은 관심도 안 갖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희들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저도 오늘 정수화기도 쓰면서 모르는 사이에 나도 관심이 적어졌었구나. 그걸 갖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때 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모범 보이는 주빌리안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